임재어록 79번째 시간입니다. 32 모조리 물리쳐라. 모조리 물리쳐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이 이제 모조리 물리쳐라, 이 말이 모조리 물리쳐라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뭘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다 없애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제 이런 말이고, 그거는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죠. 알무로 하는 겁니다. 뭔가를 없애야 된다, 또는 뭐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전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참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알물 벗어나고 이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말이 한 글자도 가서 붙을 데가 없어요. 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새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이런 거 다 새 속에서 하는 거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 어떤 이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번뇌라고 그러는데, 그 번뇌에서 해탈하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번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건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분별 망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뭘 생각하고 뭘 행동하더라도 다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겁니다. 나. 나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세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더 나아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내가 뭔가 더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강박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는 그 쾌감이 대단한 겁니다. 그 쾌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알을 잘 못 버려요. 알매 의지하는 걸 잘 못 버립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근데 이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미 없어요. 분별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이 말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하는 말이죠. 아니, 할 일 없으면 그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렇게 모습밖에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이 삶의 행위나 활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맛보고 냄새 맡고 춥고 더움을 느끼는 이런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작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헐떡임이 쉬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헐떡임이 쉬어진 이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인데, 이게 생각으로 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헐떡임이 쉬어진 것은 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게 뭐냐 이러면은 그림은 자꾸 뭐 이 그림 저 그림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뭐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걸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 뭐 감정의 화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이런 없는 이런 걸까, 자꾸 생각으로 그 그림만 그릴 뿐이지 사실은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 뭐 해탈 열반이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여기 이렇게 통하면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사라졌다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밝은 빛이 있다더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이 끊어져 버려요.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져 버리죠. 말할 게 없어. 이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경험한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해.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그러고 이 실상이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는 또 이런 이 분별되는 말을 가지고
무기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조리 물리쳐라. 뭐 이렇게. 여기서 물리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은 어떤 부족이나 불만족이나 결핍이나 뭐 이런 걸 물리치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이 공부의 뜻을 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쪽에 더 중점을 줘야 됩니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더 많이 알고 여기에 중점을 줘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그게 부처다 하더라도 다 물리쳐야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거라고 하더라도 물리쳐야 될 거예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좋고 뭐 아무 생각 없고 깨끗하고 텅 비고 이쪽에 좀 집착을 하시거든요. 어떤 깨달음에 집착을 해요. 이 도에 집착을 하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기 기준과 틀로 이 나쁜 거에 집착하는 거나 좋은 거에 집착하는 거나 똑같은 집착이에요. 근데 이제 분별할 때는 좋은 거에 집착하는 건 집착이라고 안 합니다. 나쁜 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집착이라고 그러고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비유를 들면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참 사랑하고 이뻐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어. 근데 어느 날 이 배신이 몰려오는 때가 있거든. 부모는 사랑해서 키웠는데 이 아이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내 삶을 간섭합니까?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집착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왜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집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을 살 때 더 나아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내 삶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환경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도 그래야 되고 이게 집착인 줄 몰라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이 집착하는 것은 깨달음 더 부처 실상이죠. 깨달음은 이런 거다. 이런 게 견성 체험이다. 이거죠. 당연히 그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다 저거다가 없어요. 이런 상태 저런 상태가 없어요. 뭐 시끄러움 속에 있다가 그냥 텅 비고 고요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좋지. 그냥 편안하지. 근데 그게 깨달음이냐? 아니에요. 그 견성 체험이 아니야.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쪽 저쪽에서 벗어나는 거. 둘이 있으면 항상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있게 되고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있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게 돼요. 둘이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그 둘이 부딪히는 거죠. 어디서 부딪혀요? 자기 안에서 부딪힙니다. 자기 안에서 부딪혀요.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딪히면 불꽃이 일죠.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한자는 다 불화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부딪히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스스로에서 부딪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벗어나 버리니까 부딪힘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원할 게 없어요. 진짜로 이 공부의 뜻을 두신 분들이 자기 삶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사라지기만 하면 돼요. 그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떤 거다 하더라도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그 어떤 거다 하더라도 바라고 원하는 것만 사라져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깨끗해. 그게 번뇌에서 벗어난 거고 정멸이고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간단한 거라니까요. 뭐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분별하고 망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모조리 물리쳐라. 그러니까 뭘 좀 안 좋은 거는 이 물리치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향해서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대사한테 이 육조로 인가를 받고 몸을 숨겼잖아요. 그때 넘어갔던 이 고개가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입니다. 이 우리도 이제 영람이라는
네, 지명이 있어요. 예, 중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유령 고개 남쪽은 영남이에요. 예, 우리나라 영남은 어떤 고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문경 세제가 있는 조령인지 추풍령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영남 지방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 대유령을 넘어갔는데 예, 고개라는 말입니다. 예, 대유령 고개에서 이 오조 문화에 있는 누굽니까? 해명 상자한테 잡히죠. 해명 상자가 쫓아왔어요. 쫓아오게 된 계기는 그 전날 밤에 오조 홍인 대사가 육조 스님을 직접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서 몸을 피하라고 당신이 직접 저어서 보내고 이제 절로 돌아오셨는데 다음날 법회를 안 해요. 설법을 안 해.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니 왜 스님 설법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법은 이렇게 뭐 전해 주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해 그때 뭐 거기 모인 대중들의 관심은 그거겠죠. 누구한테 전해 주었습니까? 이게 관심이었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워낙 이 분별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도대체 이 법이 누구한테 넘어갔나, 누구한테 전해줬나 이쪽이 촌매의 관심일 거예요. 이 법은 주고받고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좀 안목이 있고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법이 어디를 가고 오고 떠나고 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눈앞에 항상 늘 드러나 있는 거지. 근데 하여튼 법을 부촉했다고 그랬어요. 부촉이라는 이 한자는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맡겼다. 맡겼다. 네. 그게 이제 이 스님도 아닌 이 방화만 8달 동안 찌고 있었던 이 남쪽 지방에서 온 이 오랑캐라고 하는 이 해능이에요. 그게 머리도 못 깎았습니다. 육조 해능은 머리도 못 깎고 이 오조의 법을 이어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오조 문화에 있는 이 대중들이 이 육조를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가사를 다 넘겨버렸으니까. 쫓아갔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 앞장서서 간 분이 이 해명이라고 하는 상자예요. 이 해명은 원래 출신은 이 군인 출신이라고 그래요. 군대에 있다가 출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체력이 좀 좋은가 보죠. 쫓아갈래도 뭐 좀 체력이 돼야죠. 늦게 출발했으니까. 대유령 꼭대기에서 만났어요. 꼭대기에서 만났는데, 육조가 그러죠. 이 바로 가사를 가지러 온 거면은 가지고 가세요. 이거 가지러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해명이 다행히 이 조사의 징표라고 하는 이 바로 가사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 해명도 거기에서 육조의 가르침 한마디에서 깨달을 수 있었겠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육조라는 이 징표인 이 바로 가사 이런 거 나 관심 없다. 나는 법을 구하러 왔지 이걸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법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조가 거기에서 불사선 불사악 이렇게 가르치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별거 없어요. 이렇게 무슨 뭐 특별한 뭐 능력이라든지 이치라든지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이냐 악이냐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큰 이 줄기는 이 선과 악 이 두 기둥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사실은 간단해요. 내가 옳게 살고 싶은 거야. 옳은 삶이 어떤 거냐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버리고 옳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누구이냐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왜 알고 싶어요? 옳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게. 그러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분별 생각의 이 근간의 두 기둥은 옳고 그름이에요. 모든 생각은 다 이 옳고 그름이라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두 곳에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그게 너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게 실상을 체험하는 거고. 이 진실, 이 견성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견성이지. 이 우리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이 본래 성품이 따로 이 자기 스스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본래 성품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하고 깨달음 실상 도라고 하지만은 이 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법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 깨달음을 체험할 수는 없다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체험해요?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이법이고 분별입니다. 생멸법이에요. 따로 있으면 내가 법을 아는 거잖아. 내가 있고 법이 있게 돼요. 그럼 벌써 이 두 기둥이 또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법은 없어요. 얻을 깨달음은 없어. 그냥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분별. 왜 제가 지긋지긋하다고 하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나하고 한 몸이 됐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이 업이 이어져 왔다고 그러죠. 우리 업은 딱 그 분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업이에요, 그게. 중생의 병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온갖 병이 있는 것 같지만 딱 그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뛰려고 해서 뛰어지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분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도 나거든. 그게 분별이야. 그 나가. 내가 더 나아지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도 분별이야. 그놈이 나거든.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리 뭐 좋은 생각, 나은 생각, 이 바른 생각, 옅법한 생각. 제가 이 얘기하니까 좀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가 세계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 많이 쓰세요. 뭐 불교 철학이다.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도 아니에요. 그냥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 뭐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 버린 겁니다. 철학, 인문학, 과학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세계관에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전히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거고 분별되는 거죠. 그냥 간단한 건데 자꾸 이해로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 불교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갈등하고 번뇌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훌쩍 벗어나 보면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게 느껴지거든. 이 마음이 먼저 경험한 걸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 느낌은 그렇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 실은. 말로 표현되는 그 느낌들은 전부 가짜야. 이미 마음이 경험하고 남은 찌꺼기예요. 근데 그 느낌은 있어요.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 뭐 나무나 이건 뭐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보고 이렇게 체험해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냐? 희한하게도 뭐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그걸 느꼈던 못 느꼈던 이 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더 갈구하는 게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허전함이 있었고 쓸쓸함이 있었고 뭔가를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었고 이랬는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나서 보면 그냥 텅 빈 사람 같아 마음이. 그냥 텅 빈 사람 같다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다 그냥 통째로 없어진 사람 같아요. 근데 여전히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이렇게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춥고 덥고를 느끼고 뭐 추우면 옷을 좀 껴입고 더우면 옷을 좀 벗고 여전히 그건 있어. 그건 똑같이 해 그거는. 근데 희한하게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등하고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했던 그런 게 모두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뻥 뚫린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이 견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깨달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 말이 아니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어떤 말을 붙여도 이 깨달음하고 맞는 말이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붙여도 이 맞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난 뒤에 말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뭐 좋지는 않지만 교통사고를 났다. 그러고 나서 말을 하는 거거든. 사고를 나서 보니까 뭐 머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내가 깜빡이를 켰는데도 이게 와서 받아버렸고 그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는 얘기예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실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진짜는 뭐냐? 그 사고가 진짜지. 그 사고를 나중에 말로 하는 건 다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사실은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는 이거밖에 없어. 늘 지금 모든 사람이 늘 지금 이 실감하고 경험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뭘 보든 뭘 듣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냥 누구나 다 지금 실감하고 공감하는 이거밖에 없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 이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한 번도 우리 여기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잃어본 적도 없어요.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찾을 일도 없어. 뭐 어디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안을 들여다봐도 없어요. 아무리 밖으로 떠돌아다녀도 없어. 근데 안에서 찾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또한 밖에서 찾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늘 드러나 있어요. 늘. 언제 어느 때나.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만 않으면 늘 드러나 있지. 근데 그 찾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건데도 그 찾겠다는 그 생각을 쫓아다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이 물을 찾는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그 한 생각 희한하게 이 분별을 해버리면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죠. 자기가 어떻게 이 마음을 떠나서 산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늘 실현하고 증명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겠다고 물속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왔는데 봄을 찾겠다고 온 세상을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리 쑤시고 돌아다녀 보세요. 봄은 늘 언제 어느 때나 봄 아닌 게 없었던 거지. 근데 봄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그 생각은 뭐냐? 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그 그림에 맞는 걸 쫓아서 세상을 온통 쑤시고 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 그리고 그거하고 맞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맞는 깨달음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 근데 조금 이제 뭐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거에 기초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 놔 버렸죠. 거기에 맞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사실은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릿속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그림의 삶은 없어요, 사실.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삶이 삶인 거지, 머릿속으로 그린 삶이 어떻게 삶입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평생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깨달음은 이런 거다. 여기에 매여 있어.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지. 곧장 이거지. 뭐 그냥 이거야. 생각할 것도 없어. 돌아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숨 쉴 것도 없어요. 그냥 곧장 이거예요. 그냥 곧장 이거야. 곧장 이거. 곧장 이 일이지. 어디 뭐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절대 그리지 마십시오. 그림 그리는 거 말고도 그걸 뭐 안에서 찾니 밖에서 찾니 이러지 마세요. 이 마음은 안팎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뭐 이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은 거기에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내가 손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갈 것도 없어, 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늘 그냥 곧장 드러나 있지.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안에서도 찾지 말고 밖에서도 찾지 마세요. 그냥 일이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죠. 일이지, 이거야. 뭐 대단한 뭐 어디 문자 속에 있고 뭐 가르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할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죠. 조금은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생각으로 알무로 분별로는 이건 컵이에요. 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물이야. 그건 생각 알미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습이 없다고 하는 지금 이 허공에는 없는 거냐? 여기 다 드러나 있죠. 뭐 이렇게 모습 지어진, 이 테두리 지어진 이런 사물에만 드러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틈이 없습니다. 틈이 사이가 없어요. 이 경계는 틈이 있죠.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테두리가 있으니까 이 테두리 안을 우리가 죽비라고 그러고 테두리 밖은 죽비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은 그런 게 없어요. 법이고 법 아님이 없어.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니까. 분별되는 사물 하나하나에서도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나뉘질 않아. 사물은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시계, 죽비, 뭐 컵, 볼펜 이렇게 사물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바탕인 이 우리 마음은 나눔이 없다니까. 제가 이렇게 모습을 가르칠 때 모습만 보지 마시고, 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 모습 없음을 보면 돼요. 근데 사실 보고 있습니다. 뭐 저만 보겠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습 없는 걸 보고 있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거울 보잖아요, 거울. 네,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이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당연히 이 거울을 볼 때 자기 모습을 보죠. 눈썹이 이렇게 생겼네, 코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겠죠. 그렇다고 자기 이 얼굴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거울을 안 봅니까?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거울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죠.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내 얼굴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근데 거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물처럼 내 눈에 확실히, 내 손에 확실히 쥘 수 있는, 너는 우리 의식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려버려요.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는 우리 의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의식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문제야.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니까 답답하시고 힘든 거지.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니까 자꾸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풀어지지 않고 알 수 없을 때는 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왜 답답하고 힘듭니까?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거기서 알아져 버리면 안 힘들어. 근데 그 방향으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본래 알 수 없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알아지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은 있죠. 우리가 이 책을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뭐 이 종이를 뚫고 뭐 이 글자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라를 얘기하겠죠. 아무리 집중한다고 이 눈빛이 종이를 뚫고 뭐 그 뒤에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능력이 있다고 해도 또 뭐 그 필요한 능력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넘겨서 읽으면 되지. 굳이 왜 눈빛을 뚫고 들어가서 그걸 보려고 그래? 그냥 쉽게 넘겨서 보면 돼. 이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무리 뭐 집중을 하고 뭐 애쓰고 노력을 하고 뭐 경전을 통째로 외우고 뭐 쓰고 다 한다 하더라도 뭐 수행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진실에 가까워지거나 이 진실에 통해지는 건 아니에요. 안 되죠, 그거는. 본래 얻을 수 없는 거를 얻겠다고 뛰어다니면 얻어집니까? 본래 얻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수도 없이 얻을 법이 없다.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얻을 법이 없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말씀해놔도 그냥 자기 식대로 이해해, 자기 식대로. 얻을 법이 있는 것처럼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 얻고 둘 얻고 나아진다고 그러고. 이 공부하시면서 또 도반들께서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공부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본래 얻을 게 없는데 뭐 된다 안 된다고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m 달리기다 그러면 이 골인 지점에 가까이 갈수록 잘 된다고 그러고 그냥 달리는데 꿈에서 우리 도망갈 때 발이 안 떨어지듯이 자기는 달리고 싶은데 발이 도대체 떨어지지 않아서 안 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건 법이라고 할 목표가 없는데 왜 법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된다 안 된다고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뭐 물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해도 거기 뭐 된다 안 된다고 어디 있습니까? 뭐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돌아다니다가 힘들어 죽겠네 하고 털썩 주저앉아야 됩니까? 된다 안 된다고 없어요. 그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착각만 하지 않으면 온통 다 물인 거지. 똑같은 겁니다. 다 우리는 이 법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법을 떠나서 한 발자국도 가본 적도 없고, 법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없고, 이걸 잃어본 적도 없고, 얻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요. 희한하게.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왔죠. 그게 중생의 병입니다. 이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요. 그걸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신신명 첫 구절에도 나오죠. 지도무난이니 유염간택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무난이라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으니 유염간택. 오로지 혐은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싫어한다. 뭘 싫어한다? 간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간택. 취하고 버리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런 간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것을 싫어한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직역 말고 의역을 하면은 지도문안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단지 분별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지려고 애쓰고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걸 멀리 하려고 하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나아지는 게 뭡니까? 이 도에 통하는 거거든. 이 도에 통하려고 발버둥만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안 통하는 거거든.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되겠다고 애쓰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럼 반대로 하시려고 그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생각이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것도 간택입니다. 뭐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걸 택해버린다니까. 물론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가 답답해서라도 또 뭐 할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랬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가족 관계에서도 자꾸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아, 좀 간섭하지 마. 그러면 나 앞으로 너 절대 간섭 안 할 거야. 내가 간섭하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화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간섭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하고. 그 둘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한다 하지 않는다. 옳다 그르다. 그 둘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만 빼세요. 그 어떻게만 빼세요. 어떻게가 있으면 또 분별이잖아. 어떻게를 하는 게 나거든. 어떻게를 하는 게 나야.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쓸 거예요. 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왜 어떻게가 없다. 없어요. 왜 어떻게가 없어? 왜 어떻게가 사라져버리면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왜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깨닫지? 이게 사라져버리면 깨달음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뭔가를 위해서 더 나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이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 우리는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진실을 못 봐요. 그러는 한에는. 항상 자기가 지금 당장 경험하는 일을 외면해 버려요.
뭔가 이건 부족한 거고 잘못된 거고 이렇게 외면해 버립니다. 진짜 부족한 건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진짜 부족한 건가? 이게 진짜 잘못된 건가? 한 번만 돌이켜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진정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순간순간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누려본 적이 있는지. 중생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자기 판단이 들어갔어요. 항상. 늘 들어갔어요. 늘. 아무리 좋은 일을 성취했을 때도 자기 판단이 들어갔어요.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없이, 자기 생각 없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누리는 거. 불교에서는 그걸 자비라고 하죠. 별거 없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어떤 의미, 가치를 부여해서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다 실현되고 증명되는 일인데 이 우주가 행하는 건데 이 세상이 행하는 거고. 근데 자기 눈에는 자비로 안 보이고 사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보이는 거지. 부족함으로 보이는 거고.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자기 눈을 바꿔야 됩니까?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이 온전한 사랑과 이 자비를 실현하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의 존재 이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해가 뜨고 지는 이유는 이 온전한 사랑과 이 자비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유밖에 없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과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다고. 과학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반박하겠죠. 과학적인 사실을 왜곡한다고. 당연히 그러겠죠. 괜찮습니다. 왜곡했다고 해도 좋아해요. 근데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든 일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지 이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만을 보여주고 이거 하나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알미 있을 때는 저게 달이구나, 금성이구나, 목성이구나. 목성은 뭐 얼마큼 떨어져 있고 이 새벽 하늘에 가장 반짝이는 건 뭐 금성이고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별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객관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어떻게 깨닫냐고. 못 깨달아요, 그러면. 인문학을 가지고 깨달을 수는 없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으셨냐? 아니, 별이 반짝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별이 반짝하는 게 아니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반짝반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신기한 체험입니까? 내 마음이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저 별빛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마음이 지금 이 사물에 다 드러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안 믿는 거야. 이거라고 가르쳐도. 자기 마음은 자기 어디 있어야 될 것 같, 자기 생각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알미 끊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이건 사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글 쓸 때 쓰는 볼펜일 뿐이야. 근데 그런 알미 끊어지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본성 깨달음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 깨달음은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절로.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어. 이 선에서 허공이 설법한다는 말이 있죠. 무정물이 설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설법하고 있잖아요. 설법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다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입이 없는 이 삶을 하나하나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좁은 틀에 갇혀서 찾으려고 하면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든 알미든 거기서는 찾아질 수가 없어. 좀 거기서 벗어나 보라고. 그 좁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어디에서 좀 벗어나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사물이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늘 이거 하나만을. 별이 반짝하는 거기에서 깨달아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그냥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이거 하나였어. 이거 하나. 그게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부처를 찾을 때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라고 하는 이게 뭔가 따로 있다고 여겨요. 무상정등각. 내가 모르는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걸 얻어야 된다고 여겨. 그러면 그걸 얻은 사람은 부처고 얻지 않은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겠습니까? 뭐 깨달은 사람만 갖추고 있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여전히 중생인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시험 봐서 뭐 여기 합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에서도.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분별 망상 속에서 살든 뭐 착각 속에서 살든 그냥 그대로 그냥 부처라니까.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깨달으면 뭐 더 커지고 온전해지고 못 깨달으면 부족하고 쪼그라들고 뭐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얻어야죠. 세간은 그렇죠. 세간은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못 삽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살려면은 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900만 원이 부족하니까 900만 원을 벌어서 메꿔야지.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전혀 없어. 누구는 뭐 부처로 태어나고 누구는 중생으로 태어납니까? 누구는 뭐 이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실은 이 왕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뭐가 달라서 왕족이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서 왕족입니까? 지들이 왕이고 니들 앞으로 신하고 그러면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왕족이고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룹에서 태어나면 신하고 농민에서 태어나면 뭐 농민이고 노비에서 태어나면 노비인 거지. 뭐 태어나는 게 무슨 다르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사회적으로 계급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태어나든 우리 마음은 똑같다니까.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이거는 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얻고 잃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늘 그냥 이 마음일 뿐이야. 늘 이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 의식, 느낌, 감정 이걸 우리 나라고 여기지 마시라고. 그건 다 마음에서 이 생기는 이 모습이고 형상인 건 맞지만 그게 나는 아니에요. 왜 그게 내가 아니냐? 생각, 느낌, 감정,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어느 때 이 생각, 이 느낌, 뭐 이 감정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그건 허망한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느낌, 감정처럼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 이럴 뿐인 거예요. 늘 이럴 뿐. 모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서, 뭐, 좋은 감정, 뭐, 싫은 감정을 따라서 얘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감정이야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죠. 감정이야 화날 수도 있고, 감정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 그놈들은 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흐르는 물과 같아요. 흐르는 물이 좁은 협곡을 만나면 빠르게 흐르는 거고. 그걸 화라고 하면 돼. 너른 곳을 만나면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게 조용하게 흐르잖아요. 그건 평온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뭐 절벽을 만났을 때는 이 폭포처럼 밑으로 수직 낙하를 하죠. 그걸 우리가 폭포라고 그러는데 그건 절망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흐르는 물처럼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렇다고 우리 본래 마음이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생각이 우리 뭐 그런 걸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이럴 뿐이야. 늘 이럴 뿐. 늘 이럴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를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할 때는 이 말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에서는 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뭐 끊어지는 그러니까 또 이런 표현을 쓰면은 무슨 뭐 이 끊어지는 자리 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이 자기 나름의 상을 또 이 앓을 만들어 버려. 끊어지는 자리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뭐 생멸 재단천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한 거라니까. 너무 쉬운 거라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분별이 한번 끊어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 하는 순간 끝나요. 하는 순간 끝나. 하는 순간 끝나.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생각 하실 필요도 없다니까. 그건 생각할 게 없어. 뭐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고 이런 거네 할 게 없어. 모조리 물리쳐라. 자기 스스로 뭐 물리칠 수는 없고요. 이 공부에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하여튼 이 선지식 앞에 오면은 뭐 물리치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지식은 그게 전공입니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게 다 쓸어버리는 게 전공이에요. 특히 뭐 법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 그건 더 세게 쳐요. 조금 이 법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분별한다. 그건 좀 살살 칩니다. 그거는 뭐 세게 칠 것도 없어. 그건 좀 살살 쳐도 돼. 근데 어떤 뭐 깨달았다느니 이런 상 가지고 오면은 뭐 그거는 뭐 여지 없어요. 그냥 남김없이 쳐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가지고 이 진실을 실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이 공부의 어떤 인연이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바라지 않고 싫어하고 좀 경험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는 어떤 이 공부의 인연이 되는 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하냐? 삶이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힘듦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마음의 갈등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도 다 마음의 갈등이죠. 나무와 나무가 부딪힌다고 무슨 뭐 거기에 갈등이 있고 뭐 고통이 있고 삶의 무거움이 있겠습니까? 예, 바람이 지나가는데 벽에 부딪혔다고 뭐 바람하고 벽하고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혀서 뭐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건 다 마음의 갈등이고 마음의 이 번뇌고 힘겨움입니다. 전부 그거예요. 근데 그런 때는 우리가 이 공부에 인연이 되지만, 예, 이 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공부에 인연이 안 돼요. 오만해져요. 쉽게 말하면. 나는 안다. 이 생각이 딱 가져버려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갈등을 한다.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예, 벗어나는 이 소멸의 길. 그런 갈등, 번뇌를 소멸하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말로 해보면 그 말이거든요. 이 번뇌 소멸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그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선사들도. 법상을 가지는 거. 알겠다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천재라고 그래. 천재.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도 얘기하는데 왜 못 깨닫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겠다 할 때는 자기를 믿는 거거든. 이 법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요. 이 공부의 가장 큰 병이 그겁니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자기를 없애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믿어. 내가 경험한 걸 믿고, 내가 아는 걸 믿고, 내가 공부한 걸 믿고. 그게 가장 큰 병이고 그걸 천재라고 그러죠.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부는 자기를 없애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사라져 간다. 뭔가 툭툭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뭔가 더 알아진다. 그러면 공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나를 없애는 공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사라지면 그냥 온 천지가 난데 뭐. 나라고 하는 이걸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으니까 이 틀이 딱 지어지는 거고 이 좁은 거예요. 나를 지키지만 않으면 온 우주가 난데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부의 뜻만 분명히 하시고 가르침에 의지하면은 사실은 뭐 어려울 게 없죠.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걱정하실 것도 없고 결국은 그냥 다 물리쳐 버리기 때문에 한 물건도 가지게 하질 않죠. 이 선어록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스님이 이제 조조 스님 방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제 법담하러 들어오죠. 방장이니까. 한 물건도 가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랬어요. 조조 스님한테. 그게 그 유명한 방아차기입니다.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한 물건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묻는 스님 입장에서는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이러겠지. 그거 내려놓으라. 그거. 예.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놓으라고. 그 생각이 있다는 건 알미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한 물건이 있니 없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방아차기예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한테 또 들어와서 물었죠.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수미산 이랬어요. 수미산. 수미산.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미산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수미산. 그게 분별의 뿌리고 아상의 뿌리다. 있니 없니.
네,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게 다 분별의 뿌리입니다. 아상이에요, 그게. 도덕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지자, 불언이고, 언자, 부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 말이 없다는 말은 말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음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니까. 이 시계 검정색이네. 이건 죽비네, 컵이네. 이런 건 할 말이 있어.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할 말은 있어요.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이 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자. 이 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 그건 이미 분별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일 뿐이라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예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이거지.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반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죠. 처음부터 이거 하나에만 이렇게 딱 꽂힌 사람은 드뭅니다. 처음부터 그러기는 드물어요. 이거 하나에만 꽂히기에는. 근데 결국은 여기에 꽂혀야 되거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이거 하나만 궁금하고 이거 하나에만 통하고자 하는 그게 막 저절로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의단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러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도반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이 있죠. 말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기울어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겁니다. 도반들하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런 느낌 같은 게 다 다르긴 한데 자기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자기가 도대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에, 통할 가능성이 많죠. 여기 이렇게 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사라지고 말이 사라진다는 말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걸로는 안 돼. 해결해야 될 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통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뭐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도반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런 이 과정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뭐 밟아 갈 필요도 없잖아. 우리가 뭐 산 꼭대기를 오르려면 밑에서부터 한 발 한 발 걸어야 꼭대기에 오르는데 이미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산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딱 아니야. 너 지금 꼭대기에 있어.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 순간에 자기 발밑으로 확인한 거지. 확인해 보니까 꼭대기네. 그럼 여태 내 생각은 전부 가짜였고 망상이었어.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답을 가르쳐 줘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냐면은 안내는 합니다. 자기 스스로 답을 찾게 안내를 해요. 이 답은 자기 스스로가 찾는 거거든. 누가 대신 못 찾아줍니다. 내 삶을 누가 대신 못 살아주듯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게 안내를 해주는데, 그 안내가 이거예요. 그 안내가. 아니야, 너 지금 산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어. 너 이미 깨달아 있어. 네가 찾고자 하는 그 온전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네가 이미 다 쓰고 있어. 네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네가 찾는 이 마음이야. 이렇게 안내는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안내에 의지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산 꼭대기에 발 딛고 있다는 걸 말로 해야 됩니까? 그냥 보면 되잖아. 그냥 보면 되잖아. 그냥 말없이 보면은 그냥 확인이 확 되는 거잖아.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아무도 지금 산 밑에서부터 걸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 다 산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어요.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고. 누구나 다 부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내가 부처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 이것도 말입니다. 부처임을 확인한다. 이것도 말이에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냥 문득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하시면 돼요.